할렐루야. 오늘도 채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이름, 하나님의 높으신 그 영화로우심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찬양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해. 예수 뛰어난 그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 찬양. 찬양 뛰어난
쉬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내 위에 두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처해진 상황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하느라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슬픔도 가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아래, 십자가에 먼저 가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놀라운 사랑 안에 이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날 위하여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놀라우신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기꺼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영상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론 사람을 의지하며 계속하여 사람에게서 위로를 원하고 찾습니다.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가끔은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주님 한 분만은 언제나 저희 곁에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기독교 학부 학우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학기의 절반 정도를 보냈습니다. 한 학기를 보내며 지친 학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학우들이 있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주사 그 은혜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힘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상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김병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상을 가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문화는요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다 아시죠? 예,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문화는 그거의 100배에 해당하는 거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본다면은 1문화는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둘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5 고을을 차지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종은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랐습니까? 주인이 맡겼던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꽁꽁 싸두었었다고 고백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종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세 번째 종이 일을 하지 못했던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첫째, 그는 주인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이 투자는 하지 않고 종들에게서 갈취를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종들에게 개인당 1,000만 원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일이건 일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취를 일삼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까? 아니죠.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은요, 종들이 이 남긴 수익을요, 그들이 모두 도로 갖도록 했습니다. 24절, 25절을 읽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10 문화를 남긴 종에게서 10 문화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10 문화를 그대로 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결코 엄하고 냉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주인은요, 종이 남긴 그 한 문화당 한 고을 권세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10 문화면 10고을, 5 문화면 5 고을,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후한 보상입니다. 주인은요, 절대로 악덕 사업주, 악질 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상을 갖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올바른 하나님 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상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갖가지 고난들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요, 절대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뜻을 아직 모를 뿐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과 같은 때에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픔을 보라,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선하신 분임을 확신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픔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고통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말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상이 무너진 사람은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했지만은 믿음의 진보가 없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한국교회가, 아니 어쩌면 세계교회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마귀,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주저앉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겪었던, 혹은 지금 당장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아픔들을 여러분 눈앞에 계속 들이대면서 여러분이 왜곡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상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분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봄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 상을 가져서 이 어리석은 종처럼 하나님께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큰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종들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